구역 공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처음부터 주신 언약의 말씀이 땅끝 증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이제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나 개인이죠. 그래서 개인 복음화 제목입니다. 렘넌트들이 성경에 보면은 세계 복음화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찾아보는 거죠. 혼자서 언약 잡고 교회와 현장을 살렸는데 어떻게 과연 했을까?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우리 역시 이 응답 속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300% 비밀이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냐면 나 개인이 복음화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개인이 복음화되는 일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태유어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태유어 수련회에서 말씀을 붙잡은 거는 꼭 필요한 것, 우리 태영아 부모님 그리고 또 교사들 또 아이 부모 어린이 모두가 진짜 꼭 필요한 것 이거를 붙잡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계복음화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을 붙들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고 또 꼭 알아야 할 것 그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나는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왜 죄인이 되었냐? 두 번째 보면 사단의 배경에 사단이 있었죠. 자기 처소를 떠난 사단이 역사해서 하나님 떠나게 하고 그리고 또 저주 재앙 지옥의 그런 권세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었죠. 그래서 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이것을 놓치면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 지금 어리다고 우리는 가볍게 보죠. 아이들이 겪는 어떤 문화 아니면 또 삶 이 모든 것이 복음과 상관없는 쪽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또 현장에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리면서 포럼 해보면 그때 내가 왜 우리 애들을 이 언약에 못 집어넣었을까 후회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는 애기니까 말 듣죠. 조금 크면 이제 교회를 조금씩 멀리하고 오기 싫어합니다. 거기에 예배도 안 드리니까 기도 또한 못하죠. 문제에 빠지고 세상 문화에 점점 빠져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 이제 교회 안에 렘넌트들도 또 아니면 또 우리 또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 운동에 우리가 정말 생명 걸고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게 개인 복음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죠. 오늘 그 강단 말씀에 포로시대 이사야의 응답과 보좌의 여정 말씀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멀리하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아닌 거 섬기잖아요. 우상이죠. 상처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삶의 형태인데 그 상처도 원어를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우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상처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상처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복음 개인화 안 되면 상처가 마음의 주인이 돼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온전한 길을 이끌어 가겠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 우상에 빠지는 죄를 범한 사람들,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멸망과 심판이 이를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또한 또 심판 이후에 구원과 회복의 말씀까지도 대언하게 하셨고, 거기에 렘넌트 우리에게 그 그루터기 운동에 대한 말씀까지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도 많아요. 문제도 있어요. 또 아픈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막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도 있겠죠. 많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 있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뇌, 몸, 영혼 모든 게 그 문제로 다 가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 자녀는 그런 세상에 살지만 구별돼서 뽑아내셨다. 그게 에클레시아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빼내 주신 게 에클레시아예요. 우리 어제 우리 태영아 부모들과 나눴습니다. 물론 빠져나온 게 교회예요. 그죠?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빠져나오게 하셨는가? 나를 살리고 이후에 다른 사람 살리라고. 근데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게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걸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게 7망대입니다. 어떻게 찾아 누리겠어요? 못 찾아요. 예배 속에서 찾아야 돼요.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가는 길, 여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현장에 준비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걸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7여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7이정표입니다. 300%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문제와 어려움을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남에게 얘기하면 남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해줘요. 답을 줘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건가 맞으면 따라가요. 안 맞으면 짜증이 나죠. 그죠? 안 맞으면. 그 사람이 주는 건요 그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는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말한다고 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병 걸렸어요. 내 병을 누가 치유해 주겠어요? 물론 의사가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근원 치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를 살릴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개인 복음화입니다.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매사 매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이게 개인화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살아남고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정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300%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이정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응답 속의 증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문제 있어도 축복 속에 있는 거죠. 문제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 속에 있으면 저주로 가는 거지만 축복 속에 있다면 문제가 축복이라고 하셨으니 감사로 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키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린 증인들을 오늘 말씀을 그 구역공간 주셨는데요. 첫 번째 7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고 바울팀이에요. 첫 번째 렘넌트를 보겠습니다. 7 렘넌트.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두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노바디 현장이죠. 그리고 정말 이곳에서 진짜 어려웠겠죠. 힘들었겠죠. 낭망했겠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승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 망했다라고 안 나와요. 그죠?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린 오늘도 같이 찾아 누리는 거죠. 첫 번째 누구예요? 요셉의 개인 복음합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형들은 그를 시기했고 그리고 팔렸고 그리고 감옥도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게 축복이었어요. 어릴 때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주신 게 있어요. 그게 개인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고 꿈꾸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말했을 때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요셉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섰어요. 나는 문제가 왜 안 없어지지? 나는 왜 자꾸 반복적으로 실패하지? 그리고 열심히 사는데도 왜 힘들지? 또 되는 일이 없어요. 또 사람들이 안 도와주니까 낙심이 돼요. 자꾸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 그런 현장에서의 나를 보면 하나님 자녀라면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왜 난 안 되는 걸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있지? 이거잖아요. 점검해 보면 답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이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2, 3주 5천 종족을 나는 꿈꾸고 있고 품고 있나? 그게 요셉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요셉의 가슴엔 요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끄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면서 시작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참된 응답을 누려야겠죠.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 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찾은 것도 아니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어요. 여기서 시작된 피언약의 비밀, 출애굽의 비밀, 모든 것을 답을 찾고 나니까 이제는 그 개인의 삶이 최고 축복의 사람,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 애굽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죠. 모세예요. 개인 복음화가 안 됐을 때는 어려웠는데 되고 나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어릴 때 사무엘이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무엘은 기도의 배경에 어머니가 있었죠. 그리고 헌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려웠겠죠. 아기 때 성전에서 여기서 먹고 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먹고 잤어요. 모든 삶의 인생이. 근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세우셨죠. 개인화되도록. 그리고 또 주의 종, 아무리 악한 주의 종일지라도 쓰셨어요. 그때 사무엘을 키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놓고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 개인화가 되고 나니 그가 하는 기도가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붙잡은 언약 복음 개인화가 이렇게 큰 응답 속에, 그리고 나라를 지켰죠. 또 전쟁이 그치는 역사, 또 모든 우상을 꺾어버렸어요. 그런 응답,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됐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의 기도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새는 전쟁터에 보내요. 얘는 앞으로,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앞으로 뭐 할 아이다, 그 길로 보내지 딴 길로 절대 안 보내죠. 그런데 보내요. 그런 왕이 될 거 알면서도 보내요. 근데 그 현장이 뭐예요? 전쟁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보내요. 오히려 증표를 가져와라 합니다. 우리 부모의 이런 배포가 너무 필요하죠. 아이를 키울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이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주셔요. 그 길이 진짜 왕으로 가는 길이죠. 다윗의 인생은 위기가 많았죠. 쫓겨다녔죠. 장인어른에게 죽임당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앙망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싸움 속의 증거와 모든 삶이 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고 성전 준비까지 했습니다. 크게 보면 엄청난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우리가 있으면 또 작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응답도 오긴 하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들이 도단성 운동의 또 주역이 되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 전무후무의 응답, 이런 것들이
갑절의 성령 충만 속에서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국가 시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다 어디서 나왔겠죠? 개인 복음화에서 출발된 겁니다. 개인 복음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벨론 시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어요? 우상하게 절하지 않았죠? 정말 개인 복음화입니다. 불신자에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섰습니다. 개인 복음화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을 받죠. 그리고 그루터기 운동을 하게 됐어요. 개인 복음화가 안 됐으면 할 수 없는 운동이죠. 바울의 회당 운동과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UTC 운동을 위한 개인화는 2, 3주에 5천 정도 살리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삶을 드려야 되겠죠. 환경 속에 모든 거 못한다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는 참된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는 렘넌트를 세워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라볼 기회라고 생각하고 문제 속에서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한계 있는 우리에게 무한하신 힘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임마누엘 그리고 원리스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건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그 현주소를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4장 19절 응답을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문제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구나. 어려움도 문제도 갈등도 질병을 주시는 것도 다 절대 주권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300% 응답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7 렘넌트가 받은 응답을 받고요. 두 번째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개인 복음화를 어떻게 하였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사도행 1장 3절에 40일 언약을 붙잡았다 하셨습니다. 망대 각인이죠. 하나님 나라 각인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복음 개인화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놓치지 않았다. 강단 흐름을 따라간 거죠. 이렇게 하면 그냥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예배, 기도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눈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제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사람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사건 보는 눈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여정이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살리고 갈 때 가정도 후대도 현장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강단의 은혜를 받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어려울 때 감사할 수도 있고 힘도 생기는 거죠. 병들면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죽어도 천국 살아도 전도자 이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예배 기도가 1도 생각이 안 난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 속에 있다. 맨날 불신앙, 원만 불평만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우리 대적 마귀가 있다고 했잖아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누굴 삼키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일 하나님 주신 날 깊은 기도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날이 주일이에요. 하루 예배 드리는데 오늘 하루 종일. 우리 교회는 진짜 하루 종일이 맞아요. 다른 교회는 그냥 점심만 먹으면 딱 다 헤어지고 끝이에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없는 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새벽 기도부터 얼마나 훈련 또 주중에 프로그램 참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런 곳에서 이 응답을 받는데, 옛날에 안식일은요 유대인들 지금도 지키잖아요. 이 코드 이렇게 전기 코드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지나다니면 뽑히면 다시 꽂으면 안 돼요. 죄예요. 그래서 테이프로
아주 어마무시하게 붙여놓고 그런다고 해요. 옛날에는 불도 못 켜게 했으니까. 그래서 성전에 불 켜는 거를 아예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안식일의 중요성을 일하면 안 돼요. 차 타고 다녀도 안 되고 또 막 불 켜서 밥해 먹어도 안 돼요. 미리 해놓은 거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굉장히 철저했어요. 주일날 다른 거 했다, 어디 갔다, 뭐 일했다, 아주 그건 죄예요. 어마무시한. 우리는 5만 가지 잡것을 다 하잖아요. 5만 때만한 일 다 하고 있어요. 주일날. 이거 예배 끝나 어디 가야지, 뭐 해야지, 뭐 해. 머릿속에 엄청 복잡해요.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주일 강단 흐름 말씀 붙들고 그걸 갖고 6일 살아내야 돼요. 6일을 살아내야 그 힘을 얻는 게 강단이에요. 그래서 강단 너무 중요한 거죠. 진짜 오직 예배만 드리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는 길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많은데 강단만 붙들고 살아남아도 개인 복음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정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초대교회가 쓰임을 받았는데 이제 이후에 베드로 팀이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성전을 드나들었는데 이전에 베드로 팀들이 성전을 많이 드나들었겠죠. 그죠? 들었겠죠. 근데 역사가 없었는데 마가다락방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 팀 완전 달라졌어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늘 있었기 때문에 맨날 동전만 던져주고 육신봉사만 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날은 은혜 받고 났더니 달라졌죠. 보는 눈도 열렸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복음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 우리가 강단에서 은혜 받으면 이렇게 다른 사람 살릴 힘도 생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전뱅이 일으켰죠. 그리고 8장에 보면은 개인화된 한 사람 빌립이 또 사마리아를 살립니다. 바울과 그 팀이 또 쓰임을 받게 됐는데 베드로가 쓰임 받은 상황은 여기서 이제 끝나고요. 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여신 사건이 고넬료예요. 이 눈이 그들에겐 없었어요. 그것까지는 전도는 이제 딱 체험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의 분위기에 젖어서 옛날 전통 방식으로 보니 이방인에게 가서 네가 가서 밥을 먹어? 거기서 예배를 드려? 이게 이제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옮기셨어요. 세계 선교의 그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바울팀으로 옮기셨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니까 첫 선교사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마게도냐 문을 여시고 빌립보 지역에 무속 점술 우상 가득한 현장에 복음 전하는 역사 일어나고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 당시 로마 속국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속국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좋았어요. 거기에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많았죠. 제자도 준비되어 있었고 소요도 일어났고 그런데 요걸 발판 삼아 시스템 가지고 또 로마로 가는 길을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바울과 팀이 된 브리스가 부부 이들이 고린도 중심으로 최고 선교팀이 준비되었고요. 이게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로마 복음화에 대하여 서는 응답까지 누리게 됩니다. 모든 일 우리 만나는 여정 복음 개인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나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와 상관없다. 하나님의 준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300%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 비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겠습니다. 나의 모든 여정, 섭리, 작정, 경륜 이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게 300%죠.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24 하는 겁니다. 김연경 선수가 배구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톱이죠. 그죠? 이 사람의 유키즈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어린 시절이 나왔어요. 근데 키가요. 작아요. 엄청 크죠?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부터인지 배구를 했는데
다른 친구가 머리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항상 작았어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전으로 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배구가 너무 좋은데 앞에서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뒤에서 위에서 막고 뒤에 튀어오는 공만 막으면서 뒤에서 배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좋아하니까. 뒤에서만 쓴 거예요. 뒷라인에서만 쓴 거예요. 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말에 고등학교 갈 때도 배구 명문고를 가야 되는데 이제 키가 작아서 안 되는 거예요. 키 큰 친구에게 꼽살이 껴서 키 큰 친구 하나 줄게, 얘도 받아줘, 이래서 간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입학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1학년 후반에 20cm가 후쩍 겉해요. 이러면서 자리가 나서 앞에서 뛰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서만 이렇게 했었던 그 배구의 실력이요, 앞에서 전방 후방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을 쳐도 치는 공간을 보고 치는 게 아니라 안 보고 탁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칠 줄 알고 여기 공격을 막으려고 하는데 딴 데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그 자리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기까지 굉장히 어려움가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배구에만 24 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 그 자리에 간 거죠. 물론 언약과 복음은 없었지만 많은 상처와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불신자도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가는 길은 이보다 더 큰 응답, 절대 주권 하나님 주시는 응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24 누리면 25 응답 주실 것이고 영원의 축복 속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정말 사실적인 준비를 할 수 돕는 일이 오늘 우리 300% 계속 망대 바꾸고 여정 가라면서 5가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 누릴 수 도와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살리 보좌의 시스템을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위드 인만의 원리스 시스템을 주시고 이것을 놓고 우리는 매일 아침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도, 낮에 보는 모든 것 기도로 시작하고 문제 갈등 위기 그러면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다. 밤에 모든 것 정리하고 말씀 속에 답을 얻게 된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참된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구역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복음화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강단 흐름을 따라가게 하시고 기도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흐름과 강단 흐름, 본질 흐름이 하나 되는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 금토의 시대 주역이 되게 하시고 셋들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2, 3, 7, 5총 정도 살리는 중요한 시대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우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구역 식구들 미션홈과 지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300%라는 중요한 또 메시지를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